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단풍에 대한 겁니다. 그럼 단풍은 나무들이 겨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영양분들을 줄기와 잎과 가지로 가는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차단하기 시작해서 이제 겨울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양분들, 그리고 그 줄기와 뿌리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겨울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이 단풍이죠. 단풍 보면 멋있는데 거기에 있는 엽록소와 무슨 카로타노이드, 안토시아닌 이런 색소가 있는데 물과 영양분이 차단이 돼서 녹색을 내는 엽록소가 빠져나가면서 다른 색소의 색깔들이 나오는 게 단풍이다. 이게 얼마나 멋이 없습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과학이나 화학적으로 맞는 건 맞지만 이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면서 툭툭 떨어뜨릴 때 나무는 가장 불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단풍입니다. 단풍.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겨울 준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김장과 연탄이었습니다. 그죠? 연탄. 김장을 몇백 포기 서로 이렇게 해고 그리고 이제 광 같은데 이제 겨울을 날 연탄을 가득 채우면 이제 겨울을 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들을 가지고 겨울 준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단풍 소풍을 가는데 여러분 단풍 소풍을 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 많이 했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또 미리 가서 여러분 선발대가 있는데 여러분 선발대는 그 본대가 중요한 겁니까? 선발대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사람은 본대 옵니까? 선발대 옵니까? 대통령이 선발대 가요? 선발대 가서 막 경호 준비하고 막 동선 파악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선발대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섬기고 어쨌든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면 그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먼저 가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기를 잉태하면 하나님께서 10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그죠? 10개월의 시간을 주세요. 사람은 잉태한 다음에 배에서 10개월을 품고 있죠. 근데 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닭이나 조류들은 난 다음에 품어야 돼요. 어쨌든 품는 기간은 있어야 돼요. 그럼 닭이 낳자마자 그냥 21일 동안 안 품으면은 부화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밖에서 엄마 닭 밖에서 이렇게 품게 되는데 사람은 안에서 10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왜 줄까요? 엄마로서의 준비, 최소한의 엄마 아빠로서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마음가짐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삶도 돌아보고 또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도 또 갖추고 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준비합니까? 인간이 다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 쫙 임재해가지고 딱 그래야지. 그럼 준비하는 하나님 자체, 이 말 자체가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무슨 신이 준비를 합니까? 인간이 다 준비해놓고 다 해서 그야말로 절대자가 와서 하는 것이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준비하는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 결론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었는데 12절에 이와 같은 그런 큰 칭찬을 받죠.
사자가 이르시되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가 좀 걸리죠. 몇십 년 됐는데 칭찬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정도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 물음은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묻죠.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너야 이러잖아요.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게 돼요. 믿음의 말.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뒤에 나가서 숲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17장 그 앞에서도 계속 약속했고 17장 아기 잉태할 때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너 사라에게서 나오는 자손이어야지만 너의 약속의 자손이다. 나는 그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다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다.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을 수 없는 분이다.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허언하거나 거짓말하는 분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내실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이루실 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너는 보존이 될 것인데 그 방법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준비할 거다. 세기를 여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과 배치되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명령과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충돌돼 보여요. 그죠? 이삭이 있어야지 약속이 그 후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충돌돼 보이는 거 가지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합치려고 하면 안 돼요. 변증법처럼 무슨 정반합을 해서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가지고 가야 돼요. 이성으로 합쳐지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약속을 붙들고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지 풀린다. 그때 어떤 하나님이 나오는가? 14절에 여호와 이레,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선발대로 가셔서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하신 곳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섬기는 것이고 준비가 헌신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 자체가 헌신한다. 그럼 왜 하시는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뭐라고요?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릴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할 수 없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지만 이삭의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유대인들 아버지가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사춘기에 들어서기 전에 아이들한테 그걸 시킨대요. 계단에서 하나 계단 있으면 뛰어내려. 그러면 아빠가 쑥 받고 두 번째 계단에서 뛰어 또 받고 세 번째 받고 그러다가 한 맨 마지막에서 아빠가 계속 받았잖아요.
마지막에 붕 떴을 때 안 받는데요. 세상에 믿을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만 하나님처럼 믿을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만 이삭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100번 가도 이삭이 한 번 나오는 거와 똑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생활 안에서 이게 흔히 얘기하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모든 걸 자꾸 감당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모든 짐이 이 사람한테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못 벗어나고 또 이거 은근히 자학적인 것으로 즐겨요. 그러면 다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는 거죠. 나는 이삭을 사랑하지만 이삭을 대신해 줄 수 없다. 대신 죽어봤자 소용없어요. 대신 죽을 수 있겠죠? 대신 죽어봤자 대속자가 안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죽는다고 해서 이삭이 대신 죽어지는 건 안 된다.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털끝만치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보통 이제 추정하기는 한 이제 사춘기 정도 됐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어요. 대신 죽을 수 있고 죽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품고 있어봤자 이 아들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아들이 죽을 때까지 내가 지킬 수도 없고 나는 먼저 갈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봤자 일거수일투족 그 마음속에 감찰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뭘 해줄 수 있어요? 네? 그 아이들 인생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나요? 그 고민이 알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그 밥 해주고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도 폼잡으라고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삭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걸, 그거 오히려 해주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갖다 죽여라라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 하나님만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건데 이삭이 죽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이삭이 죽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살아있죠? 근데 죽은 거예요. 죽고 근데 집에 이삭하고 같이 돌아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삭은 번제로 드려서 죽었어요. 근데 집에 같이 돌아가요. 얘는 누구예요? 다른 이삭이에요. 내가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그 이삭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전과 이후의 이삭은 다른 이삭이다. 다른 이삭. 다른 이삭이라는 것은 뭐냐 얘기하면은 흔히 얘기하면 거듭난 이삭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이삭. 하나님께 드려지고 다음의 이삭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접어두시고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366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엄청 길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약속 분명히 받았는데 드리라고 해서 드렸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거를 붙들고 나아가는데 어떤 거를 믿었는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불가능한 상태에서 얻었어요. 사실은 무에서 유를 봤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셔서 이삭을 갖게 됐어요. 즉 그들에게는 조건이 없었다는 얘기죠. 조건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에서 유를,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그 다음도 될 것 아니냐? 다음도 될 것.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죽을 텐데 죽음이라는 조건도 하나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조건, 모든 것이 안 되는 그 조건과 상황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없는 데서 받는 거, 이게 창조일 수도 있는데, 창조인데 창조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 구속하고, 구속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부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어떤 이삭인가? 번제를 드린 다음에 받은 이삭은 뭔가? 도로 받은 이삭이다라는, 도로 받은 이삭. 처음에 자연인으로서의 이삭이 아니라 도로 받은 이삭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삭을 갖다 바치고 죽어도 된다. 죽으면 다시 살리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도로 받은 이삭이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 키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도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소중한 거,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 뭐예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받아야 돼요. 드리지 않은 상태로는 얼마 못 가요? 이 시간이라는 것을 거스르지 못하고 죽음도 통과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소중한 것이 있는지 모르죠.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갖다 바치고 죽이고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받아야 돼요. 거듭난 상태로 받아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이삭은 드디어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보시고 찾았으니까 히브리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6장 13절. (6장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거 어디로 찾아갈까요?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요 본문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22장)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 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합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어요. 뭐라고 맹세합니까? 내가 너 복준다. 이거 내가 너를 복주는데 내가 맹세한다. 여러분, 우리는 뭐 흔히 사람들은 뭐 내가 하늘에 대고 뭐 땅에 대고 뭐 맹세한다 뭐 이렇게 하죠. 더 큰 것을, 어떤 보증을 해줄 수 있는 더 큰 것, 보증, 담보를 자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대상에게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하나님이 뭘 맹세할 게 있어요. 근데 아까서 얘기했죠. 내가 친히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동일한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뭘 맹세하는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 준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어요. 맹세. 무슨 맹세를 하는가? 그게 17절에 나오죠.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즉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시라.
뭘 맹세하고 있어요? 내가 너 복 주는 거 내가 맹세한다. 맹세한다. 막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한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거를 헛된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걸고 하나님을 걸고 내가 너한테 복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복은 이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때 부르심을 받을 때 받은 복들이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복이 이삭한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유전적으로 되어지는 복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유전적으로 내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넘어가는 그렇게 그냥 그야말로 그냥 세습되고 유산으로 전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믿음의 복은 언제나 약속에 속해 있는 약속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만이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했고 이삭이 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똑같은 복을 이삭이 받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우리까지 오면은 믿음의 자손들은 동일하게 이 약속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맹세하셨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근거를 하나 들죠. 내가 이렇게 맹세하고 너한테 복 주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 속한 복을 받으려면 준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준행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행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세요? 안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은 거 주세요? 안 좋은 거 주세요? 그때그때 달라요? 대부분 안 좋은, 들어가면 한 번 안 나와요?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 언제나 하나님은 도로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더라. 훨씬 더 좋은 거 주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 죽이러 왔어요. 이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인생의 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 줄 알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이 이삭한테 더 완전히 풍성해지고 더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얘기 나왔는데 부모님들이 순종해야 자녀가 복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야 자녀들이 복 받는 거지 자녀들한테 잘해서 애들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죽이는 데까지 죽이라는 명령에까지 준행해야지만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한국은 다음 세대들이 없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 시대는 아마 소수 종교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소수. 어쨌든 그거 숫자와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럼 왜 그럴까요? 기성세대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것이죠. 거기에는 자기 희생도 자기 부인도 헌신도 없이 오히려 그냥 자기 만족과 그냥 소비자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 그러면 여러분 약속과 이 성취는 계승되지 않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다른 나라로 옮기세요. 이미 한국은 아마 넘어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지막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될 것이라는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준비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는 순종의 준비를 해야 돼요. 순종의 준비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삭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갖다 바치고 멈추라고 하니까 멈추고 또 갖다 바치라고 할 때는 언제가 또 멈추라고 그래.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 갖다가 하면은 근데 멈추라고 하니까 멈추고 복 준다고 하니까 복 주고 집에 가라고 하니까 집에 가고 이게 되는 사람. 그 안에서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 하나님이 선발대가 되시고 우리 앞에 가고 계시다.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계획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버릴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는 계획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뜨면 가야 돼요. 쓰면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게 우리의 계획이어야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나는 순종의 준비를 한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헤어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미리 죽으셨어요. 미리. 우리가 죽으러 가기 전에, 죽은 다음에 죽지 않고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어디 가시는가? 승천하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는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앞서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바로 앞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우쭐댑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일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인생도 모르고, 10분에 벌어질 일도 모르고, 내 몸인데,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데, 정말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비하고 계신다. 너희들 순종하면서 걸어가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 죽음을 통과하는 부활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우리를 준비하고 맞이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에 먼저 가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선발대로 가셔서 하나님이 맹세를 해서 너희들한테 복 준다라고 맹세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의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해서 내가 너희들 반드시 복 줘서 그 믿음의 복이 계승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신 산까지 가야 돼요. 모리아 산까지 가야 돼요. 준비하는 산까지 가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도로 받으셔야 돼요. 드리고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준행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요, 거룩한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준비하신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잘 따라가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